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북한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정말 순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쫓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본문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이나 귀로 조용히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만요. 아마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이 대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의 내용들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동족을 위했다고 할까요? 동족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말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그 가족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1세대가 아니라 3세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남한에 와서 한 3세대 정도. 그러니까 제가 2세대가 되나요? 남한에서 저희가 이제 이북이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제 딸 뭐 이런 정도죠. 그렇게 해서 좀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다. 또 혹은 우리 같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름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성공했어요. 그가 일하는 곳은 바로 왕궁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위치는 왕의 비서실장 정도, 대통령 비서실장,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몇몇 형제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다녀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녀온 그 정황을 물어요. 어떠냐고. 네가 가본 데가 내 고향 땅이 어떠냐고 물었더니요, 굉장히 참담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고. 여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는 뜻은 굉장히 그 악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여러분,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시큐리티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왜 집을 나오면서 문단속하라고 그러잖아요.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대문이 커요. 과거에 저희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 때 보면 대문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권을 가보면 그래요. 대문들이 굉장히 커요. 잘 사는 나라들은 문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문이 다 불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지금도 아주 참담한데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안 됐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무너졌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한 의미죠. 근데 저는 이민 3세가 이렇게 고향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고 이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사실 뭔지 모르는 이런 그런 이 마음이 있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절절하진 않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절망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한 그 형태입니다. 하나의 양식, 뭐랄까 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절망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회개하면서 정말 온 몸으로 예루살렘의 절망을 동감하고 있는, 같이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그렇게 절절하진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북한 선교,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솔직히 저는 북한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뭐 이면수 목사님 가서 억류돼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는 그런 동네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이번에 제가 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북한이 어떤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좀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김정은이가 위원장입니까? 어쨌든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가야 몇 년이나 갈까? 2, 3년 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아이가, 20대 아이가 한 나라를 전체 통치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가 그 뒤에서 다 조종하는 그런 어쩌면 꼭두각시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닐까 했는데, 웬걸요? 지금 몇 년째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똘똘하게 잘해요. 그죠? 잘한다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아서는 금방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어떻게 내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부터 북한과의 어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교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대북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다가 지금 요새 와서는 무엇까지 한다고요? 이제 통일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관들,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겼다. 외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점점 통일 쪽으로 가까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 일을 동참하라고, 그 일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북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뭐 절절하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다면 뭡니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코니 위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천국에서 아이고 안 됐구나,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고, 우리 아파하는 것을 함께 울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요.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탕자가 정말 그렇게 저 허랑방탕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이제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회개다,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 돌아가기만 했는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쫓아와서 그를 먼저 끌어안아 줬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체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목 잡는 양같이 정말 이렇게 오갈 데 없이 막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흘리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그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그 땅을 위해서, 그 정말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혹은 외딴 곳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만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겁 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왜 이런 시간에 다니셨어요? 아니 강도 만날 걸 왜 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무대 보러 왔어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가서 싸매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그가 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원색적인데 머릿속엔 쏙 들어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찍 교회를 왔더니 교회 안에 누가 똥을 싸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똥을 도대체 이건 누가 들어서 이 똥을 쌌을까? 언제 쌌을까? 이 똥을 싸는 이만큼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사람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아무리 따지고 분석해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 말하고 치워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닦아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치우는 쪽에 있지 않고 전부 분석하고 그걸 따지고 왜 이랬냐 왜 이랬냐 왜 이랬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왜 그러냐, 정말 그놈의 그 공산당들이 그 김일성 일가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길이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거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달라는 거죠. 북한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모슬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을 나의 일처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는 돼요. 머리로는. 그러나 감정적으로 동정하고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것, 어쩌면 거기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거기서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느헤미야서 1장 5절까지 읽었지만 1장 5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쳐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그 내용은 6절 이하부터 쭉 밑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요. 왜 느헤미야는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면 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그는 가장 왕의 최측근입니다.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들을, 그 위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많은 위대한 그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주물르는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 정말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자세를 배워야겠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중심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사실 그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자신과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이렇다. 여러분, 왜 북한 땅이 그렇습니까? 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참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때 한국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질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강단에서 가슴을 치시면서 이거 나 옥하는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 죄라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막 그를 질시하고 욕했어요. 지가 뭐라고, 지가 언제부터 무슨 나라를 책임진다고 이러면서 욕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정말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뭡니까? 내 죄라는 거예요.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 가져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 일을 하더라도 중보하는 사람은요,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하면 특별한 기도원들이 있어요. 구국기도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있고요, 또 모든 집회마다 예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많이 그게 좀 흐려졌는데 한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더 나가서 한국만 기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들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가 정말 귀하지만 이제껏까지 모든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만 기도를 했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입장이 아닌
정말 북한의 입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독일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뭐 예전에는 아니지만 이 북한 서밋을 위해서 독일을 가지는 않았는데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독일의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독일의 통일을 정말 하나의 샘플을 삼아서 배우려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독일 교회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답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했고요, 교류 협력도 했고, 어떤 사업도 하고 많이 했대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일은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프치히라는 그런 도시에서 그때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월요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날마다 기도했는데 자기들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통일이 갑자기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동독과 서독의 그 벽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당장 눈에 기도한다고 해서 눈앞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벌어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 오늘서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크게 뭐 우리가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할 만한 거 다 해봤어요. 국수 공장도 해봤고, 빵 공장도 해봤고, 아이들 뭐 파카가 필요한 파카도 갖다 줬고, 의약품도 지원했고, 뭐 사고가 났다면 용천에 컨테이너로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약품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도 많이 했어요. 지원을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우리가 얼만큼 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분의 능력과 그분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는 지혜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부터 기도 먼저 하고 정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서 그리고 그가 준비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가 한 기도 가운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래.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자기가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내 나라에서 뭘 할 수는 없는데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볼까,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이 언제가 기분이 좋은가, 언제쯤 하면 이게 될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를 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왕의 마음이 달라져서 나를 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래요? 왕이 딱 보더니 느헤미야야,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으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회파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민 3세가 뭘 고국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 내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 그런데요,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은 뭘 해주면 좋겠냐면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 하자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 북한을 들어가자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가 무슨 뭐 우리의 재물을 다 털어서 뭐 북한을 돕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언젠간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우리가 먼저 훈련받아서 준비되어 있다가 딱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나중에 왕이 물어볼 때 이것을 구합니다. 첫 번째, 통행을 위한 조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나라까지 가는, 난 공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위임장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해주면 내가 위임장 하나 써주는 거 어렵지 않지. 그랬더니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무너진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들보릇을 나무들을 좀 달라고, 자재를 달라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예, 참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준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면 적어도 우산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비 올 줄로 믿고 우산도 준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 그냥 기도만 한다면 그건 정말 어쩌면 헛된 외침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까, 교계가. 그러나 아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준비는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모든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함께 세워나간다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 힘을 모아서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12장 후반에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예배였었어요. 예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사회적인 통합,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드디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임해서 정말 지옥이 천국으로 변했다고 느헤미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가장 소외계층이고 가장 약한 계층 아닙니까? 가장 무시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게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북한 땅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정말 여자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한 마음,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쓰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언젠간 모르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사흘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밥을 먹으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래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되겠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4만 5만 달러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4만 달러, 5만 달러도 없지만 4만 달러, 5만 달러가 있어도 어느 빵집이 그만한 빵을 가지고 있겠냔 말이죠. 세상에 어느 빵집이 한 번에 4만 브로치, 5만 브로치 빵을 가지고 있는 빵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는 정말 다 못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요, 이거 한 어린아이 점심인데 애게 이거 가지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 너무 초라해서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너무 없어서 못해요. 이래도 못해요, 저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결국을 다 알아요. 안 된다는 그 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셔서 다 먹이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것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쓰임받으라고,
기도해 달라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긍휼한 마음을 갖자. 북한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자. 더 나가서 우리가 준비하자.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할 때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죄입니다. 정말 우리만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면, 우리가 지금 뭘 오늘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풍족히 먹인 것과 같이 놀라운 천국 잔치를 북한 땅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다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유대 민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했던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긍휼한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잘 믿어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나의 작은 희생과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귀한 역사의 아버지 현장에 정말 한 주인공으로 한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또 한 번 내 나라 내 민족을 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내가 바라볼 때 상황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나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일 위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의 작은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로 귀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부활절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는 지난 금요일날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금식헌금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북한교회에서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여 정말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축사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